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그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은 말의 능력,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의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동물과 세상 만물에 비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소리가 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신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유독 말과 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과 글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에 의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뜻을 전달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독 동물과 달리 이걸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성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일,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첫 번째 아내에게 하나님께 하신 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아내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최고로 좋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따졌습니다.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내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말을 잘못 말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안에 원망, 또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평, 책임 전가, 이게 못된 말입니다. 하와도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지체가, 이 입술과 말이 오염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온갖 참 더러운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사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독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시인 하이네가 그랬습니다. 말로 무덤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생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말로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생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목사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 또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사람,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 또 초대교회 때의 사도와 이런 장로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죠. 그럼 선생 되지 말라는 걸까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선생은 얼마든지 많으면 좋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배우지만, 이사야 성경 배웁니다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선생이냐? 말을 틀리게 하는 선생, 거짓말하는 선생,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의미로 랍비, 라보니,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랍비라고 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처럼 또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위선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잘못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울리는 소리를 통해 그것이 어떤 악기인 것을 아는 것처럼, 울리는 소리를 통하여 야, 이건 피아노 소리구나, 이건 올겐 소리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말소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도 신언서판이 있습니다. 신언서판. 신, 그 사람의 몸을 보고, 언, 말을 보고, 그 다음에 서, 글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 것을 평가하는 거죠. 말로써 그 사람이 어떤 인격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속 인격이 바르게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밖으로 나오는 이 말에 있어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믿었으면은 행실에 있어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장 마지막 절,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에 있어서 바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말부터 변화가 돼야 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요, 요새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학교에 아이들이요, 말끝마다 욕이 따라 붙는데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욕이 거의 없대요. 욕이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이 발달했대. 욕이 발달했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아이들이 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은 욕을 그치는 거예요. 욕을.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니까 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욕을 몰랐는데요. 군대 가니까 고참들이 막 말끝마다 욕을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속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나가면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에 자족하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속에 불만이 가득하면은 입술로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 아담도 핑계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하는 것처럼 속에 불만을 품으면은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불만을 없애야 돼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속에서부터. 속에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독을 가지고 쏘게 되는 거예요. 독을 빼내버려야 돼, 속에서부터. 그래야 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웃을 저주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드라마나 영화는요, 다 원수 갚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홍콩 영화 보세요. 맨날 우리 아버지가 A라는 가문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막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아버지 원수 갚는다. 맨날 그거예요, 공식이. 그리고 또 뭐예요? 네가 바람 폈으니까 나도 바람 핀다. 타이타닉 같은 거. 타이타닉 영화가 그거예요. 원수 갚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줘라. 아니,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그러는데 형제를 저주해?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한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아니,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라고 했는데 형제를 저주하다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냥 말해놓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 사과한다, 취소한다. 말해서 취소는 취소인데 취소가 됩니까? 사과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그 말이 이미 내 마음에 박혔는데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데 그 못을 빼내요. 못을 빼내면 못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해놓고 아,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해. 그런데 그 앙금이 남아있다니까. 못 자국이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나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날에 너 이런 말 했지.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기도 하고요, 말에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물론 회개했습니다. 회개도 입술로 회개한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입술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팔아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또 말로 인해서 축복도 받고요, 말에 의해서 저주도 받고요.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에 씨가 된다. 자,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와,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 아무리 강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10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2 정탐꾼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그 귀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열 정탐꾼은 못 들어가. 또 그 후손들이 그 열 정탐꾼을 따라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애굽에서 나올 때 19살, 저기 1살부터 19살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안 된 아이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말에 씨가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좋은 말만 해야 돼. 좋은 말. 축복의 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전도할 때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주면 그 사람,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평안을 그들이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메아리 있죠, 메아리?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저쪽에서도 야호 합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얘 이 나쁜 놈아.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얘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메아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조심해야 되겠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택시 운전수가 흑인 2명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탄 2장이 탔네. 흑인을 비하시켜서 흑인이 2명, 흑인 군인이 탔어요. 2명 탔는데 연탄 2장이 탔네. 그랬더니 나중에 택시 내릴 때요, 연탄 2장 값만 내리고. 알아들었어. 흑인이 한국말 알아들었다고. 아니,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비하시킵니까? 우리나라 지키러 온 그 군인한테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속 인격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러면 이 말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저기 엄마들이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막 욕을 했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삶이 퍽퍽하기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으니까 욕으로 자녀들한테 막 해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자녀들한테 욕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언제 축복해 주느냐? 미국의 이용규 목사님이 말할 때, 코 풀을 때 흥하라, 흥. 못 알아들었어요? 코 풀을 때 흥하라 이거예요. 흥하라, 부흥하라. 그때 축복해 주고 나머지는 욕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말에 있어서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타고 다니는 말 있죠. 이 말에 재갈을 먹여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을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4절에는 배를 움직일 때에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혀로 우리 온 몸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키를 가지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입술과 말과 혀를 통하여 우리 몸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 말에 따라서 방향을 잘 혀로 인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말, 타고 다니는 말, 두 번째로는 배의 키, 세 번째로는 불. 불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자, 성냥불 작은 것이요 온 산을 태웁니다.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그것처럼 이 작은 지체의 혀가 온 몸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 영향력과 그 힘의 세기가 온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하고 이 혀를 제어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길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길들입니다. 소도 길들이고 말도 길들이고 또 나귀, 비둘기, 돌고래, 또 원숭이, 코끼리, 여러 가지 개, 이렇게 길들입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혀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 길들일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조련사들 있죠, 조련사들. 개를 훈련시키고 이런 훈련시킬 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개나 이런 짐승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조련사들이 조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혀도 우리가 길들여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길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늘 좋은 말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쁜 말로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말로 이렇게 교제하면은 그 좋은 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고요.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네 가지 죄,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우리는 감사할 것이 98가지인데 2%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불평, 원망, 짜증,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충고도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 해답 다 압니다. 자기가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그 나이 먹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가서 충고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위로해 주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저 국을 엎질렀다. 국을 엎지를 수도 있죠. 또 무슨 잔을 깨뜨렸다. 예?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다. 뭘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 실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실수할 때에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구나 좋대요. 너 잘했구나.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게 좋다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말. 어떤 야구 선수가 너무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되고 부상당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데 선배 선수가 와가지고 그 라커룸에서 이렇게 기운이 그냥 쫙 깔아져 있는 이 아랫사람에게 너 힘들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너무 막 그게 힘든 게 나타나고 막 눈물을 펑펑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서 더 유능한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선배 선수도 다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에 그때 낙심하고 있는데 너 힘들지?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됐다. 학생도 마찬가지. 고려대 한상열 교수가요. 저기 중학교 때 막 반항하고 막 그러는데 공부도 안 하고 반항하고 그러는데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푹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너 힘들지 하니까 이 아이가 또 양구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대 교수가 됐대잖아요. 자, 목소리 좋으면은 야, 너 목소리가 좋구나. 노래 잘하면은 너 참 노래 잘하는구나. 옛날에요. 이 우리 성악하는 분, 우리 곽현주 권사님도 그렇지만 성악하는 사람 예전에 있잖아요. 다 찬양대 하다가 성악한 거예요. 다라기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 하다가 유명한 성악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수도 되고. 뭐 윤영주 같은 사람, 조용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찬양대 하다가 유명한 가수도 되고 성악가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너 노래 잘하는구나. 너 목소리가 좋구나. 너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너 믿음이 참 좋구나. 자, 너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화가가 되지. 너 믿음이 참 좋구나. 그 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언니, 동생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합니까? 아까도 여기 실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편애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은 그 축복해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대로 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긍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네 번째 9절로 12절에는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물에서 한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형제를 저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를 참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형제 당연히 축복해 주고,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 축복, 긍정, 선한 말, 바른 말, 진리의 말, 이런 말이 입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늘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길들이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대로, 축복의 말대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로 참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또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자꾸 길들여서 좋은 말에서 참으로 모두가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